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의 인사를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바울의 항상 마지막에 인사한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어제 이거 저희가 정리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힘들어도 행복하고 우리가 이것이 내 것이 된다면 다 행복하잖아요. 옛날에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허리가 부러져도 돈이 되면 기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어제 메시지 정리해야 되고 일이 많은데도 제가 뭐 없어도 다 일이 되는데 그래도 있고 싶은 거예요, 여기. 그래 같이 있으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강단의 부분이 항상 구호만 외치면 안 됩니다. 나중 영광이란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요 정말 큰 그림이에요. 그 학계서의 나중 영광은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실제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미래가 추상적으로 그냥 나의 어떤 바램 희망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면 말씀에 대한 것이 확증이 딱 오면 우리가요 조금 딜레이 돼도 우리가 그걸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나중 영광이라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부분과 우리는 더더욱 이 나중 영광이 뭐냐 건축이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건축받았는데 내 자신은 뭘 건축받았나요? 교회 건물은 문화센터, 본당 그리고 헌당까지 15년을 왔는데 나는 말씀으로 뭘 건축받았냐는 거예요. 건물이 세계복음화예요? 아니에요. 건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고 제자 양육하고 선교하는 곳이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인 거예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는 그 말씀에 대한 이 부분이요 나에게 확증을 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축하실까? 거기에 실제적인 부분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를 위한 로마서가 2022년도에 주일 강단으로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에베소서가 왔잖아요. 지금 느헤미야 금요 말씀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들어가는 이 연말 말에 이 지금 빌립보서가 들어가거든요. 빌립보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어떤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아시아의 기둥이 되는 바울의 어떤 선교의 기둥이라 한다면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개인적인 선교 부분이에요. 든든한 뭐랄까요? 동역자의 응답이 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서신서가 이 빌립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 첫 설교가 이 빌립보 1장이었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바울이 세운 교회의 유럽의 첫성 사도행전 16장에 그가 아시아를 가려고 선교의 문을 열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은 그가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고 유럽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틀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바울아 유럽으로 가 유럽으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문이 막혔는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더라. 바울이 기도할 때 나중에 환상 속에서 손을 흔드는 걸 보면서 확증을 받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꿈에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강단의 길을 안 기울여요. 맨날 꿈꾸기를 원하고 맨날 이렇게요 이 무당처럼 어떻게 옛날에 우리 있잖아요. 눈 딱 감았다가 탁 해서 우스갯지 우리는 옛날 많이 그랬어요. 다 눈 감고 왜냐 너무 답답하니까 제비뽑기의 어떤 한 방편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제비뽑기의 부분인데 지금은 강단을 통해서 세밀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에 연말에
빌립보 교회의 말씀을 왜 주시냐? 이 빌립보 교회의 부분은요, 선교에 있어서 바울의 너무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바울과 함께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연말에 나는 하나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말로만 입으로만 함께한 부분이 아니라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고 그리고 선교 헌금을 보내고 그런 실제적인 사역을 같이 한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의 지명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빌립보 교회냐? 원래 이게 세계사를 보면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뭐 잘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뭐 세계사 부분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주전 31년에 이 악티움 해전이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나는 아우구스투스다. 나는 존엄자다. 이름을 딱 칭하고 그 이탈리아 본토에 있던 태역 군인들이 그때는 이 로마 이 장병들이 태역 군인들이 많았어요. 500여 명의 태역 군인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건 그들을요 이곳에다 이주를 시킵니다. 이주를 시켜서 계획 도시를 만드는 게 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이 도시가 어떻게 했냐? 이 아우구스투스가요. 그냥 대역군인으로 하면은 폐잔병 같잖아요. 이 로마에서 최고의 자치권을 로마 수도와 똑같은 자치권을 줘버려요. 이 빌립보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도인 로마와 동등된 그 태역군인에게 로마 시민권을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최고의 자치권으로 로마와 동일한 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프라이드가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보다 더 로마인답게 어깨에 힘을 주고 로마를 위해서 산 그리고 그들이 뭐냐?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처럼 이들의 군인 사상은요 한 번 딱 이렇게 하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이 영적인 색깔이요 손가락 뒤집듯이 뒤집어지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누디아로부터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도요 그들의 이 근원적인 이 힘이 바울과 함께한 영적인 색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색깔을 정말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내 환경의 유무 그는 내 문제 사건 속에 우리는 손 뒤집듯이 금방 뒤집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바울과의 그 관계는 신뢰 관계였어요.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다른 교회 그 바울이 세운 선교지 고린도 교회 뭐 어느 교회나 다 뭐라 했냐? 바울에게 너가 정말 주의 종이 맞냐? 네가 주의 종이 맞다는 거를 이거 문서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바울의 이 사도권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 바울을 선교 속에 믿고 감옥에 들어가도 누구를 보냈냐? 그 중직자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자기 교회 중직자를 보내게 됩니다. 이만큼 끝까지 이 복음의 원색적인 이 생명을 받은 그가 시공간을 초월해서요. 지금처럼 오프라인의 이 공간이 엄청 넓잖아요. 그런데도요. 온라인의 응답을 받은 게 이 빌립보 교회예요. 우리는 영상으로 온라인이죠. 그들은요.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면서 우리 빌립보 교회가 우리 바울과 함께 한다. 그거를 어떤 증표로 보냈냐?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면서요. 온 교회와 감옥에 있는 이 바울과요. 한 팀이 되어서 온라인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 시대의 온라인 시스템이 누구였냐? 에바브로 디도였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 얼마나 바울을 향해 충성했냐? 에바브로 디도가 병에 걸릴 정도였어요.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응답의 부분이 이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때 이 옥타비아누스 딸 이름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그 딸 이름을 기념으로 해서 이 빌립보 지역의 교회의 지역을 명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여성성이 강한가 봐요. 누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 5장에 넘어가면
주의 일을 위해서 서로 알력이 생긴 게 여자들끼리의 그 알력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은 그걸 책망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 두 지도자를 도우라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이 1장에 바울의 사랑과 그 바울의 열정이요, 뭐랄까 스폰지처럼 묻어 있고 수채화처럼 이렇게 빛나고요. 이 1장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이 안에 기쁨과 이 안에 감사가 배어 있잖아요. 기쁨과 누구의 기쁨이냐? 빌립보 교회의 기쁨, 그리고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의 기쁨, 그 안에 바울의 사랑,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낸 빌립보 교회의 사랑, 이 안에는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부분이 이 빌립보서의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물론 옥중서신이지만 기쁨의 서신, 희락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희락은 성경적인 부분이죠. 제가 이 라이의 이름을 희락의 부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죠. 우리에게 이 서신서의 내용이 뭐냐?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과 그 배경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영적인 의리도 있고 육신적인 의리도 있는 그 멋있는 빌립보 교회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말에 내년에는 성교의 원년인데요. 우리가 내면적인 거를 강하게 하지 않으면 내년에 교회적으로는 우리가요 스타트만 또 237 부분에는 성교로 사명과 사역으로 직진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힘이 없으면 지치게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은 안 좋고 나는 어려운데 교회 방향이 너무 벅찬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지금 이 연말에 빌립보 교회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주의 종에 대한 사랑, 그 안에 나 안의 기쁨, 돈이 많아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의 기쁨, 그 안에 내가 함께 갈 선교지가 있고 내가 함께 갈 주의 종이 있다는 것이 이 빌립보 교회의 응답입니다. 단순히 우리가요 소대지 1, 소대지 2 그렇게 제목만 따라가지 마시고 빌립보 교회 전체가 주는 응답, 그 전체가 주는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고, 왜 이 연말에 빌립보 교회가 왔을까? 에베소 교회로 목사님이 늦게 해도 마쳐도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선교에 너무나 큰 바울의 힘이었습니다. 위로이고 힘이 된 부분이거든요. 주의 종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부분은 곧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이거는 보너스거든요. 주의 종의 힘이 없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이 또 강단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사단이 특달같이 달라듭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에서 정우주 목사님이 이런 바울의 응답을 또 받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일이라는 우리 이 청지기가 딱 발표되면서 빌립보 1장이 딱 선포된 거예요. 내년의 부분과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5년까지는 우리가요 정말 사역으로 차고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제자 양육과 말씀의 부분으로 우리가 차고 있지 않으면 또 우리가 또 건담과 다른 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쁨으로 되려면 빌립보 교회의 응답을 다 나의 것으로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청지기 수련회를 저희가 2시 반에 진행하잖아요. 이미 저는 말씀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오늘 1장의 청지기 말씀의 부분이 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오늘 이 또 세 번째 주일이지만 또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청지기로 제가 말씀을 잡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제가 강단에 이 선포된 부분이 맞다는 증거로 항상 우리 예언 강단에서 확증을 해주시거든요. 나중에 2시 반에 내가 청지기 부분이 우리가 다 정직이 되면 좋겠지만 영적으로는 다 정직이니까 다 참석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금요 말씀은 담임 목사님이 산업인 대회로 가셨기 때문에 정성민 목사님이 우리 왕하 6장의 말씀을 이렇게 했고요. 오늘은 빌립보서의 말씀의 부분인데, 그럼 뭐냐?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 관계는 서신으로 지금 왕래를 하잖아요. 온라인 시스템이 서신이에요, 서신. 이 안에 우리 금요 말씀처럼 내가 사환의 눈처럼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편지야.
누구 편지냐? 바울의 편지예요. 더도 덜도 아니에요. 그냥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야. 그런데 엘리사의 영안이 열리게 되면 이 편지가 곧 나에게 보내는 편지였구나. 하나님이 그 당시에 바울이 빌립보에 보낸 옥중서신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카이로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똑같은 응답으로 나에게 주신다. 이것이요 영의 눈을 연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현장 의료 선교 캠프 할 때 금요 말씀 우리 말씀 놓은 거 아시죠? 제가 그 5주의 강단의 말씀을 정리해 줄 때 첫 주 1주차 때 이 엘리사의 믿음의 눈, 이 영안의 부분이 우리 현장 선교 캠프 때 나왔어요. 엘리사의 영안과 이 사환의 육안에 대한 부분이 나왔잖아요. 사환이 뭐래요?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영안이 열어서 보여지게 하옵소서. 영안. 그 영안의 근거가 뭐냐? 말씀의 영안입니다. 우리요 뭐 이렇게 천사가 보이고 그는 영안이 열리게 되면 우리 맨날 산기도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럴 줄 알고 말씀의 영안, 말씀의 영안을 열어서 그때 사화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지만 우리의 영안은 나의 미래가 보여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선교로 가는데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김학경 선교사님이 화요일날 출발해가지고요 금요일날 도착했잖아요. 그쵸? 화요일날 출발해가지고요 금요일날 비행기가 결함이 있어서 해양을 하고 온 세계 선교사가 맞는 것 같아요. 가는데 지구적으로 가서 제가 그때 갔다 오면서 다시는 칠레를 안 간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선교사님이 나이가 74, 5인데 정말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기도 속에 짐은 다 찾았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때 봐서 저 짐을 다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했었는데 다 찾았대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일. 우리요 직분자들은 뭐냐? 구역장, 건찰, 뭐 지역장,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의료선교 안에 제가 뭘 하냐? 직분은 축복의 통로라고 항상 말하잖아요. 맞아요. 통로일 뿐이에요. 근원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직분은 통로예요. 통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쌍만 받지 마시고 그 일을 할 때 어떤 말씀을 잡고 했는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갔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의 말씀으로 청지기 수련의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절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보 1장은 적어도 11절까지는요 암송이는 안 되지만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서신으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네,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이 은혜라는 부분은 언제나 나를 위해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항상 바울은 이 십자가의 이 사랑, 이 은혜,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을까? 나는 폭행자였고 교회를 한 박해자였고 그런 바울이 이 사울이 있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돌을 던진 자들이 누구 앞에 옷을 벗었냐? 옷을요 사울 앞에 다 벗어서 사울이 증인으로 서게 되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걸 당연히 여겼더라. 그렇게 돌 맞아 죽는 거를요 당연히 여겼대요. 그럴 정도로요 그는 정말 사람이 돌을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도 당연하다고 본 자였어요. 그는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의 종으로 삼았대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은혜라는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게 지금 내 안에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 피의 부분이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또 우리가 이 예배 속에 온 게요, 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저는 언제나 생각해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의 길을 가고 있을까? 그런 은혜입니다. 모태신앙도 아닌데. 거기에 이 평강, 이 평강은 부활할 사단의 머리를 깨고 죄 없다는 증거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이신 그 사단의 머리를 깬 그 이름이 부활이에요. 부활. 이 부활이 평강입니다. 특별히 이 평강이라는 뜻의 의미가 또 뭐가 있냐면요, 평강은,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접붙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평강이 없어요. 우리는 청소꾼 천가지 걱정, 만소꾼 만가지 걱정이에요. 우리 친정엄마가요, 차낮게나 걱정이래요. 차낮게나. 제가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 잘 살고 있어요. 큰아들이 걱정이고, 차근차근. 그래갖고요, 제가, 참, 우리가 평강이란 이 부분이 예수만 영접한 저희 어머니나 아니면 예수를 믿는 이 예배 오는 우리나, 평강은 내가 평강해야지 한 게 아니라 그 악교처럼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인 그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할 수 없는 이 평강이 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게 뭐냐, 지옥의 권세가 끊어졌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죽어도 어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단지 걱정은 좀 되고, 좀 짜증은 좀 나고, 좀 화가 나고, 그런 우리요 찌질한 부분이 있지만 근원적인 부분에 내가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 지옥의 권세는 없는 거. 이게요, 평강입니다. 평강. 이 평강은요, 절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혹 병원에 입원해 보신 것 있으시면서 그 가위에 눌린 사람 본 적 있어요? 저승사자가 왔다고, 나 안 죽고 싶다고, 시커먼 게 옆에 서 있다고. 이게 뭐냐, 죽음 앞에 선 그들의 공포가 뭐냐,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우리는 그런 공포가 아니라 일단 좀 더 살고 싶은 욕심이지, 우리는 그런 공포가 없잖아요. 이게요,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축복이 항상 바울은 성도들에게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의 부분이죠. 오늘 이 제가 검정으로 색칠한 이 부분은 그냥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 저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있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냥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건요, 그냥 다 알아서 해줘요. 은혜와 평강 뭐냐,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는 거잖아요. 이 은혜는 뭐냐, 저주와 재앙, 가문의 올무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 평강은 뭐냐, 차고 나가는 힘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차고 나가는 힘. 그냥 멋있는 위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늘의 선포예요. 선포. 근데 우리 이거는 그냥 바울의 인사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주의 종이 선포하는 축복입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에 또 제가 5절에 4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생각할 때마다 분이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생각할 때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으니 머리털 뽑고 싶은 사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요 교회 사단을 결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종이 성도를 결박하고 주의 종이 중지자를 결박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우리 순두교와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또 그 누구죠? 여자? 유오디아가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뭐냐? 서로 결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다 누구를 위해서냐? 복음을 위해서인가?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이게 어렵습니다. 어제 이거 할 때 약간의 분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시를 옮기는 데 있어서 마음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부분에 약간의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우리 또 이정원 지사님이 그 중보자 역할을 잘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신경이 날카로울 뻔했었는데 이게 다 중화되어 가지고요. 잘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를 위한 이 일에 지금 누가 누구를 결박하고 누가 누구를 우리가요 하나님 손봐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바울의 부분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온대요. 생각할 때마다 제가 우리 의료 선교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바울의 이 개인적인 걸 넘어서 뭐냐,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사랑의 음성이 뭐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대요. 변하지 않는 열정이죠. 열정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열정.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제가 이 사역을 하는 일에 이 중심 있게 해달라고. 첫날부터 내가 주의 종이 됨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복음을 위한 일에 제자를 양육하고 기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함께 참여하고 할 수 있는 로마서 16장에 우리 팀들이 있게 해달라. 그걸 지금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5절에 대한 부분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없어요. 이 팀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보니 기도의 동력자, 이번 작년에 기도팀 다르고 내년에 기도팀 다르고, 그게 아니라 나랑 정말 함께 선교의 기도의 팀과 선교의 팀이 갈 수 있다는 거는 너무 축복인데 이거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그냥 하나씩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 부분이 본문을 읽어보세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는 항상 말씀하니까 10시 예배 드린 분은 메시지 들었으니까 본문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네. 여기에 복음의 일에 선교에 참여한 자이고, 나의 이 복음에 대한 이 사도권, 그리고 선교 헌금을 받으려고 저런다, 바울에 대한 모함이 정말 많았어요. 그 안에 언제나 바울의 편에 서서 변호해주고 함께 해줬다는 이 부분은 바울이 이 좋은 데서 고정해서 선교를 한 게 아니잖아요. 두들겨 맞으면서 또 돌아다니면서 자비랑을 선교한 그에게는요, 이 빌립보 교회의 그 후원이 엄청 큰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부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요, 엄청 큰 힘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표가 안 나는데, 내가 정말 내 인생의 막바지에 딱 낭떠러지에 딱 서 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내 하나를 딱 잡아주는 거, 그거야 너무나 큰 힘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과 함께 이 선교의 팀을요,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고, 왜냐, 예언교회 헌당의 마지막의 부분과 시작이 선교이기 때문에 나 혼자 이렇게 하다가 끝날 것이 아니라 한 교회와 한 나라를 섬기고 한 선교사님을 우리가요 선교할 수 있는 그 응답입니다. 저희가 칠레에 그때 2015년도에 최경 회장님과 또 저가 대표로 갔거든요. 대표로 가고 그때 송진이를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 그 에베소서 말씀, 빌립보서 말씀을 교회에서 잡았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갔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김학영 선교사님과 정말 선교 이 동력자의 응답을 받고 있거든요. 나 깜짝 놀랐어요. 김학영 선교사님이요? 거기에 우리 선교사래요. 우리 선교사래요. 약을 처방하고 그런 건 없지만 병원을 운영할 수 있대요. 그 대신에 뭐 한 양약, 우리 양약 이런 거 말고 병원을 이렇게 해서 침 이런 거 놓고 이게 민감요법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의 허용을 한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진짜 의사에게 준 의료 면허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그 정도로 허락할 수 있는 부분을 줘서요. 전 깜짝 놀랐어요. 환자들이 그렇게 벌떡벌떡 다 나았대요. 나았대요. 위가 너무나 아픈 환자가 삐짝 말라서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왔는데 성교사님이 그냥 하나 입에 나를 어쩌라고 그러냐 그랬대요. 어떻게 저 환자 나한테 왜 보내냐고, 나 어떻게 하라고, 나 의사 아닌데.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밀가루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환을 만들어서 햇빛에 바싹 말려가지고 그거를 먹이고 한 달 있다 갔는데 다 나았대요. 다 나았대요. 뭐냐, 하나님이 그 상황에 선교를 위하여 이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놔도 귀신이 떠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문이 너무 많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의료라는, 우리가 볼 때 그 의료는 완전히 사입이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해서라도 문을 열면, 그 대신에 수술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건 안 하죠. 근데 공식적인 그 라이센스를, 제2의 라이센스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료선교회에 동력자가 맞더라고요.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요, 라이센스 있는 데가 가짜 라이센스 있는 선교사님한테요, 갑자기 경외의 모습으로, 우리는 정말 의료는 선교 영달 받아야지 의료는 문일 뿐이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는 선교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네가 뭐 하다가 왔노? 열심히 돈 벌다가 왔습니다. 이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와 제자 양육하다 왔습니다. 그 일에 나는 중직자로, 그 일에 내가 또 임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우리 그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8절이 저희 첫 선교의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라.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시라. 저는 바울의 이 단어가요, 좀 놀랍지, 역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웠다니까요. 세상에서도요, 사람으로 증인 세운 것도 큰 법정에서는 너무나 큰 이 단서잖아요. 법정의 증인은 법적 용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증인, 변호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래, 심장. 아세요? 심장. 역동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자다가도 버떡버떡 일어나서 감사하다고.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우리 연애를 이렇게 했으면, 그쵸, 역사가 일어났겠죠. 우리는 최고의 연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만 생각해도 이렇게 역동하고,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한, 이거는 연인들에게 쓰는 단어잖아요. 사모.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래요. 하나님을 증인을 될 만큼 바울의 부분에서는 신실하고 너무나 진실하다는 거예요. 바울과 빌립보 관계의 이 8절의 말씀으로요, 모든 게 게임 아웃입니다. 나의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래. 나의 심장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너무 멋있다. 나는 바울의 이 언어 체계가 너무 좋아요. 국어시험 봐서 만점 받을 것 같아. 공평하신 나의 하나님이 바울이 언어, 이 문자는 너무 좋은데요, 말을 잘 못했대요. 그래갖고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너무 지루해가지고 떨어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체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그런 부분으로 편지를 다 쓰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문서로 쓰시면 됩니다. 문서로. 어느 분은요, 선교 갈 때 남편에게 문서를 보내서 선교로 간 분이 있습니다. 우리 최경원 회장님입니다. 남편 허락을 안 맡아요. 그래서 어쩌려고 그러냐 했더니 편지를 보내면 된대요. 그래갖고 선교 가기 몇 주 전에 편지를 보내가지고요, 오케이해서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이 거기 있더라고요. 우린 하나님 앞에 오늘 바울의 이 서신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 내가 이 선교의 동력자로 함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종과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직분을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감당했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이 8절의 말씀의 부분으로 딱 잡으시고 저는 이 8절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죠. 나의 첫 설교이기 때문에. 이 첫 설교를 듣고 온 자가 진승이가 수요일 날에 들어누워서 예배를 드리다가 깜짝 놀래서 설교를 듣고 와서 우리 의료선교에 등록한 자가 진승이고요. 그가 결혼해서 애 아빠가 됐습니다. 오늘 예배는 못 오지만 그 다음에 9절, 10절,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만요. 여기요 너무 중요한 바울이 진짜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부분이요 여기에 있어요. 그냥 입으로만 사랑한다. 내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사랑한다. 사모한다. 내 마음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면 주의 종이 진짜 이 빌립보 교회에 마음만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주의 종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기도하노라. 주의 종이요 기도하노라. 어떻게 기도하냐? 너희의 그 사랑이 공허하게 그냥 헌금 얼마 보내 선교 헌금 보내주고 그냥 내 뒤에서 그냥 후원해주고 그걸로 너희가 그냥 육신의 후원자로 있기를 원치 않고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총명과 그래서 너희가 이 선교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되어져서 지극히 너희가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이 시대에 전도자가 되고 너희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멋있게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네가 끝까지 주의 날까지 되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카이로스의 기도예요. 이 기도는 바울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특히 수술을 하거나 우리가요 몸이 아픈 자는 말씀의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직접 손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신경계와 골격계와 그 안에 내분비가 모든 부분이요 그 몸을 움직여요.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요 달라요. 약의 속도가 다르고요 다릅니다. 이 10절에 저는 9절 10절에 바울의 이 기도 저만 알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의료선교에 제가 특별히 청직일 한 사람들은 저 일만 안 맡겨요. 반드시 개인 양육합니다. 일만 하면 안 돼요. 개인 양육을 하면서 제가요 주의를 갖추게 해요. 개인 양육을 안 해주면 중간중간 쓰러져요. 그러니까 평신도는 느헤미야처럼 아다사스다 왕이 술 간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벽을 또 재건도 해야 되고 두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양육을.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점 풍성하여 그냥 헌금 얼마 주고 그냥 옆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수준으로 안 돼요. 바울과 같이 똑같이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함께하는 선교사 수준이 똑같은 거 바울의 수준으로 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루고 11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암송을 했으면 좋겠죠. 어떤 말도 하나 땅에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바울은 나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실컷 살았는데 실컷 갔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빈 항아리네 빈 이 오아시스네. 그게 뭐냐 2014년도에 물된 동산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의 이 끊어지다 이 부분이 뭐냐 속이다 단절되다. 사단이 열심히 달려갔는데 모양은 운물인 것 같이 하고 했는데 딱 열어보니까 가짜 운물이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씀이 하나도 없네.
대학교 10년을 다녔는데 원단이 하나도 없네? 내가 열심히 선교 속에 있었는데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교사를 놓고 어떤 선교지를 놓고 기도한 팀이 없네? 우리요 진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하나님의 찬송이 돼. 이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나중에 우리 이 예배 끝나고 빨리 식사하고 와서 찬양을 좀 많이 부를 예정입니다. 우리가 보혈의 찬양도 많이 부르고 아까 우리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그게 뭐였죠?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아까 너무 음이 낮아가지고 너무 좀 힘들었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부분과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보혈의 찬양을 옛날에 우리는 찬양을 한 곡을 4번씩 5번씩 불러가지고 정말 이 곡이 그냥 다 애웠잖아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우리의 삶이 찬송이에요.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빌립보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일이라는 정직의 발표와 함께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뭘 많이 했다 적게 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릇을 넓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2023년도를 또 우리가 준비하지만 마무리 12월까지는 마무리도 같이 해야 됩니다. 마무리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이번 말씀을 먼저 주는 거는 또 원단이 떨어지면 같이 하라고 먼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대지 1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기쁨.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기쁨이고 두 번째 부분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는 기쁨이래요. 실컷 일을 했는데 남는 것이 없으면 우리요 빵꾸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학개서에 너가 하나님 앞에 네 행위를 보래요. 전대에 구멍이 났고 하나님이 그걸 다 흩으셨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제일 큰 열매 중에 하나가요. 함께할 동력자의 응답입니다. 함께 나랑 같이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선교를 가고 함께 제자를 세우는 그 응답이 너무 큰 축복인데 오늘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데 하나님 마음에 내가 있을까? 하나님 마음에.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이 기도 팀장님들 특히 우리 팀원들이 내 마음에 있는가? 저는 팀장님들이 내 마음에 있잖아요. 그리고 부서들 우리 12부서와 7개 우리 또 팀들의 부분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그저 그냥 일만 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요 반드시 영적으로 환산하여서 하나님이 그 후대와 가정을 세워달라고 제가 축복합니다. 저는요 주의 일을 할 때 그냥 1년직으로 하지 않아요. 영원히 너와 내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직분의 부분을요 쌍만 받으면 안 된다고요. 나 직분 받아서 축복 받아서 도대체 그 축복이 뭐예요? 자녀가 잘 된 게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직분 안 받으면 다 망해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직분자예요. 직분자에게는 반드시 말씀을 잡고 가야 됩니다. 청지기 말씀 오늘 셋째 주가 우리가 이제 내년에 청지기 말씀이니까 교회 청지기는 빌립보서 1장 그리고 결론의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청지기를 안 세운 분들은 은혜를 좀 받게 하기를 그래요. 은혜를 좀 충분히 좀 받게 해서 내년에는 또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좀 더 이렇게 힘이 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마음껏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강단과 24 소통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정시 기도를 꼭 잡으시고 완전 원리스는요. 우리 같이 밥 먹자 이거는 보여지는 원리스고요. 여기서 말하는 원리스는 뭐냐?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나의 편지의 응답을 받는 게요. 이 원리스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놓고 역동이 안 되는데 우리 팀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의 부분에는 선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바울의 기쁨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이걸 말씀을 또 잡으시고요. 금요 말씀의 부분에는 본문만 읽고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낼 겁니다. 네, 읽어주세요.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이 내용의 부분은 이 아람 군대가 계획만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모든 걸 다 미리 알고 대비를 하니까 전쟁에 패의를 하는 거예요. 실패하니까 이 왕이 이게 어찌 됨이뇨? 그랬더니 엘리야라는 자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도단성에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럼 뭘 잡아야 되냐? 우리가 말씀을. 이 금요 말씀을요. 금요일날 나 예배 오셨습니까? 금요 말씀은 본문보다는 메시지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딱 끝나고 오면 말씀이 남는 게 아니라 메시지가 남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말씀이 안 남으면 메시지가 남아야 되는데 이 안에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엘리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들이 숨어서 모의한 부분을요. 하나님이 꿰뚫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기도는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고요. 말씀의 부분은 확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요. 미리미리 준비케 하십니다. 우리가 키워야 할 게 뭐냐?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 안 되면 눈 뜨고 하세요. 눈 뜨고 읽으시면 하세요. 말씀 읽으시면서. 나이가 들수록요. 아예 이거를 펴놓고요. 사진 찍어가지고 쫙 펴가지고 읽으세요. 저희 의료선교가 아이패드화 되고 있잖아요. 저희 쫙 펴갖고 합니다. 싹 이렇게. 이거요. 돋보기 필요 없어요. 이 엘리사 하나 때문에 나라의 모든 운영체계가 바뀌어졌어요. 내년에요. 우리가 선교 외치고 우리 스타트만 외쳐요. 그 안에 중요한 게 뭐냐? 이 바울의 기도, 그리고 오늘 여기에 엘리사의 기도, 나의 기도.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 사환의 눈, 엘리사의 눈이에요. 우리가 현실을 보는 눈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지만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항상 먼저 알려주거든요. 금요일 말씀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사환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까? 그 다음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네. 엘리사가 기도해서 열어준 거예요. 기도는요 열린 문에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 양육할 때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열어달라고. 그 다음 목은 본인이 보는 거죠.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이 엘리사가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누구를 둘러쌌죠? 엘리사를 둘러쌌어요. 기도하는 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엘리사. 기도하는 자의 중심으로.
그래서 소대지 1이 뭐냐? 영적 사실을 보는 눈. 영적 사실은요, 잘 아세요?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거는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은 보여지고요, 사실은 안 보여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이것이 안 되니까 말씀을 잡아야 돼요. 사환의 눈으로 살 것인가? 엘리사의 눈으로 살 것인가? 사환이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요, 선지학교에 같이 있는 이 엘리사를 수종 들은 자면 믿음 있는 자예요. 그 나름대로 주의 종이 되려고 온 자예요. 그런데 뭐냐? 기도에 힘이 없는 거죠. 선지학교에 같이 있으면 뭐예요? 지금 어디에 같이 있죠? 도단에 같이 있어요. 도단에. 예언교에 같이 있어요. 말씀을 같이 들어. 근데 누구는 들리고 누구는 안 들리는 거예요. 똑같이 선교를 갔는데 누구는 시험 들어오고 누구는 응답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때 선교를 갔는데 누구는 응답을 받고 누구는 시험 들어와서 다시는 선교 안 간다니까. 정말이에요. 저는 여기 도단을 보면서요, 똑같은 현장에 똑같이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는 이 사환이 왜 그러냐? 너무나 많은 군대에 눌려버린 거지. 그래서 사실을 보는 눈, 이거는요, 말씀으로 보는 눈입니다. 사실은 우리 영적인 게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 그러면 오늘 우리 빌립보서 1장의 사실이 뭐냐?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멋있는 선교 관계잖아요. 감옥에 있는 바울과 밖에 있는 교회가 너무나 이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응답보다 더 멋있게 앞으로 내가 받아야 이는 응답이 있게 해주세요. 이게요, 우리가 받을 이 영적인 눈인 거예요. 나는 바울과 같은 주의 종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는 에베소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빌립보 교회잖아요. 우리 각자가 다 빌립보 교회입니다. 다 빌립보 교회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세상 어두운 주관자들과 그리고 이 사단이 쥐고 있는 부분은 언제나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문제를 바라보게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하고, 그리고요,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스스로가 합리화시켜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찌질하게는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엎드리면 되지. 그 스스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지옥에 갈, 우리는 이제 그 티켓이 없어요. 우리는 지옥에 갈 티켓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멋있게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정말 엘리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엘리사 중심으로 둘러싸인 것을 볼 수 있는 멋있는 우리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의 고백을 하랍니다. 영적인 막 눈을 옛날에 저희가 막 졸릴 때, 요즘에 성냥이 없잖아요. 우리 옛날에 막 이 성냥을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공부할 때 진짜 이렇게 다 꽂고 했어요. 막 안 자려고. 요즘 랩런트는 잘 모를 텐데요. 우리 때는요, 사전을 찢어가지고요, 그거 다 애우려고 사전을 먹었어요. 아유, 무식했어요. 그러면 다 사전에 있는 거 다 애울 줄 알고. 병 안 걸리기 다행인데, 진짜 말씀도 막 뜯어서 먹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안을 뭐 이렇게 그 성냥개비로 우리가 뜨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이제는 미래는 내가 이전의 영광은 돌아보지 마시고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빌립보 교회 1장에 하나님 이 바울과 빌립보 지역의 멋있는 팀처럼 내가 중직자라면 에바브로디도 응답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또 이렇게 우리 기관 안에 크고 작은 부분이 있다면 두 여인을 도와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를 되어야 하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선교를 위한 내 인생의 한 부분을 꼭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1년을 딱 되면 내가 선교 헌금은 얼마 정도를 하겠다.
내가 정말 선교를 못 간다면 내가 선교 가는 사람에게 우리 넉넉터들에게 특히요 넉넉터들에게 헌금하세요. 한 사람을 지정해서 내가 드리고 싶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